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주의 전의 한날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한 시간에도 예배합니다. 이 한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시옵시고 우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3월 첫 주 3.1절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제가 마포중앙교회에 있으면서 마포중앙교회는 3월 1일 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3.1절 기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쭉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마지막에 대한독립 만세 해가면서 또 우리가 만세 삼창을 하고 또 3.1절 기념해서 청년들과 함께 또 등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보냈던 그런 기억이 이렇게 납니다. 오늘 요즘 교회마다 3.1절 기념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드물죠. 많이 이렇게 이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감리교단에서는 3월 1일 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더라도 3월 첫 주일 날 3.1절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에 식민 통제의 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한국의 독립 의사를 세계 만방에 선포한 그러한 날, 이제 3.1절. 그래서 우리가 비록 역사적인 사건의 날이지만은 이제는 통일을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3월 1일 날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이제 맞이했습니다. 사순절 또 우리가 또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40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그런데 이제
40일 하다가 3주 하다가 뭐 2주 하다가 또 이제 아예 그냥 고난주간 한 주간 하자. 우리 교회의 어떤 형편뿐만 아니라 교회들이 전반적으로 그래요. 이렇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번 우리 석천교회에서도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나오는 거가 좀 불편스럽더라도 일단 새벽 기도회를 평상시에도 새벽 기도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새벽 기도회를 또 우리가 영상으로 또 지금도 영상으로 이렇게 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한 주간을 고난 주간을 그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시는 여러 가지 그 사역들 가운데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러한 이제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하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성시하고 그리고 성전을 굉장히 사랑을 이렇게 했습니다. 무려 46년에 걸쳐서 오늘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46년 동안 진 이 성전을 이제 다 이제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어때요? 유대교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대단히 이제 노가 이제 바래졌습니다. 대단히 화가 났어요. 아니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을 갖다가 이렇게 다 허물어 버리고 그리고 또 사흘 동안 지는다라고 하는 이 회개망측한 궤변을 얘기하는 그 예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비판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예수를 가만히 내버려둘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세례 요한의 그 외치는 자의 소리에 그걸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께서 오셔서 3년 반의 공생애를 쭉 이렇게 진행을 이제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새로운 역사를 펼치시고자 하는 새로운 어떤 역사, 그거를 위하여서 이 땅 위에 이제 오신 거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했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동안에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그 공간을 통해서 그 공간에서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또 성대한 그런 어떤 의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배를 드리고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지나간 날의 이러한 것들을 이제는 새로운 체계로 새로운 질서로 만들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들을 행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새로운 것을 이제 제시하기 위하여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첫 절을 보면은 유대인의 유월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유월절이면 유월절이지 왜 유대인의 유월절 이렇게 그 언급을 했을까? 이거는 일부러 유월절 앞에 유대인을 넣어가지고 결국 다른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런 어떤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나름대로 지키는 관습 그거를 얘기하기 위하여서 유대인들이 만든 그 관습에 따라서 그걸 부각시키려고 하는 어떤 의도적인 그런 부분들이 유대인의 유월절 이런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전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말씀은 너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어떤 성전에서의 그 진행되는 그 일들 하나하나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을 하고, 그렇지 못한 그 부분들을 오늘 이제 그 비둘기 그 파는 사람, 소와 양 이란 모든 것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을 다 돈을 막 쏟아버리면서 상을 둘러 엎으시고 이렇게 걷어차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행동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거룩해야 할 성전이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그 안에서 자행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거를 예수님은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용납할 수가. 예수님께서는 결코 이제 성전에서의 어떤 짐승을 드리고, 그리고 또 그 돈을 바꾸는 그런 어떤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을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 하나하나를 이제 그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3일 만에 이제 일으키리라. 결국 부서질 그 몸, 그리고 세워질 몸은 결국 예수님을 가르쳐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러한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는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제물이 필요가 없다. 너희들이 드리는 소와 양과 비둘기와 이런 어떤 제물은 더 이상 이제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이제는 영원한 단번에 드려질 그 속죄제물이 되시는 어린 양 되시는 그 예수님이 이제 희생제물이 되셔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제물이 필요 없는 시대를 열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는 그러한 장면과도 같은 그런 어떤 이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 성전을 이제 성결케 이제 하셨을 때 여러분 많은 저항이 있었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기득권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성전에서 벌어지는 그 예를 들어서 소와 양과 비둘기, 짐승을 파는 어떤 행동이라든지 돈 바꾸는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짭짤하게 뭔가를 챙기고 있는 무리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무리들은 어때요? 그런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이 그 행동하는 그 하나를 이해도 못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안 되죠. 이권의 문제에서 지금 완전히 막 그 사람들은 막 뒤집어놔 버린 거예요. 이거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시편 69편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시편 69편에 있거든요. 그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지금 유대교 사람들은 어때요? 주의 전을, 그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모하는 열심이 결국 이게 이제 어떻게 성취되느냐? 예수님이 죽으신다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시편 69편에 말씀을 했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바로 뭐냐? 그 말씀에 대한 성취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성전은 예배드리는 장소죠.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리고 또 옛날에 초창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당이라고 했죠. 근데 그거가 가장 합당한 말이에요. 교회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예배 드리는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합당한 말이에요.
예배당, 예배 드리는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지금 일어났던 때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그러니까 실제적인 이 건물에서의 어떤 그 성전이 아니라 성전의 개념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 이렇게 막 그냥 뒤엎으시고 이렇게 바꾸고 일어났던 것들은 이제 뭐냐면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동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였어요. 이제는 성전이 보이는 것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그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오늘 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이 작업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배드리는 장소. 예수님이 보실 때에 어떤 그 제사 드리는 형식이라든지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뜻, 그 정신, 가치, 이것들이 없어져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형식만 남고. 그런 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화가 난 거. 이제 유대인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행동하는 거, 그거는 절대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은 그렇게 하는 거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정성을 다해서 성전에서 그 제물을 잡아서 드리고 또 여러 가지 거창한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있었지만은 예수님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나름대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그 일이 정상적이고 바르고 옳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주님이 생각할 때는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마치 지금 그 성전의 어떤 그 속에서 하는 그것들을 정당화 이렇게 시키면서 자기들은 잘한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도 나름대로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은 기뻐하실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렇지만 주님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참되게 드리는 그 예배를 지금 이제 한마디로 시대적으로 변환시켜버리는 그런 부분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들은 십자가에 대한 그 묵상도 많이 하시고 고난에 대한 그 묵상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은 이제 뒤쫓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십자가의 그 은혜에 깊이 잠기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루시고자 한 그 귀한 것, 주님이 사람으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오로지 주님을 그렇게 이제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 아닙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그 모든 거에 대해서 인간으로서 한 거를 한 거예요. 그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거를 목숨 걸고 한 거죠. 그래서 자기 생명을 내놓고 이제 그 일을 이루어나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을 보면은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런 어떤 사람들에 대하여서 분명히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강한 어조로 그들을 이제 이렇게 그 행위를 나무라는 거죠. 자칭 하나님을 위하여서 뭔가를 한다. 선의를 가장하고 이득을 취하는 그러한 일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행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실 동물들, 그 지금 소와 양과 비둘기 이런 어떤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근 사방에서 쫙 와가지고 멀리서부터 그 재물을 가져오면은 당도하기 전에 다 병들어가지고 비실비실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현장에서 재물을 구입하기 위한 어떤 서비스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거예요. 서비스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서비스와 하는 행동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의 본래적인 그 목적이 문제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재물은 어떤 데 목적이 있습니까? 재물은 드리기 위한 거였어요. 재물은 드리기 위하여서 있어지는 것이죠. 드리기 위한 것.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재물을 드리는 데 목적이 아니라 재물을 사고 파는 데에 혈안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가. 이렇게 하면서 본질적인 것이 완전히 뒤져버리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어진 그런 어떤 모습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전의 기능에서 동떨어져 버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말씀을 언급하지 않았지만은 이사야 5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보면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이렇게 성전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죠.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그리고 제사를 자기들의 어떤 이권을 챙기는 그 제사장들과 그리고 또 성전에서 일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한마디로 이렇게 퇴락시키는 그 일들을 하고 있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이제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우리들이 이제 동참하고 이렇게 있지만은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이 사순절의 어떤 그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해 나가지만은 우리는 다만 이 어떤 고난에 동참하는 여기에 머물러서는 아니 되고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건물 안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건물 안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 안에 오셨다라고. 그거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성전이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너희 안에 하나님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한 시간에도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계시는 그 하나님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시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안에 계셔서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다. 이제는 건물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오시고자 하는 그런 길에 장애물이 되는 것들, 오늘 찬양을 통해서도 뭐예요?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의 집으로 가는 그 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자.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어야 돼요. 그 주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특별히 사순절 그 기간을 통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오시기 위해서 장애가 되는 그 모든 길을 갖다가 다 예비해가지고 주님이 마음껏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그런 시간들을 아름답게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7편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꼭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주님을 사모하는, 여호와의 전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잘 살아내는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형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제는 친히 성전이 되어주시고 이제는 그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성전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날마다 기뻐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을 때 온갖 더럽고 추잡한 행동들이 벌어지는 그러한 장사치들을 다 내어 쫓으면서 화내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 안에 보시기에 정말 이러한 요소들이 없도록 날마다 정결케 성결케 아름답게 잘 단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경건의 시간을 보내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그 길을 잘 따라 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성전으로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 주님이 좌정하심을 기억을 하고 우리 안에서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그 주님 앞에 날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